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길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결국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결국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명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는 못 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이렇게 유형을 보면은 자연인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자연인의 단계로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거듭난 분들이 있거든요. 거듭나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사실 같이 거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것도 몰라요. 성령님만 내 안에 거하는 줄 알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 주님이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사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영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걸 몰라요. 그냥 성령님만 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혼 안에까지도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거하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혼 안에까지는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 이게 이제 성결의 은총이라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사실 드물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까지도 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까지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와 거하세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이 되기를 원해요.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죄와 사탄을 이겨요.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고해져야지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이 길이 진리라는 걸 알고 진리를 행해야지만이 생명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자연인의 상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거듭나야지 율법 아래 들어가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아요. 호흡할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 훈련 받지 않는 분들은 태신자에 불과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위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같이 먼저 내려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죽어있던 흙으로 들어간 몸이 변화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정들을 잘 어렸을 동안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진리인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율법인의 단계라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지 진리인의 단계가 들어가요. 곧 이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되니까는 야, 이거 조금 더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거든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혈기와 음란을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야, 이제 나는 이제 성결됐어. 난 이제 이 혈기 음란 다 뽑아졌어. 이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보식 21일 지나니까는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고서 또 금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포기를 빨리 해야지 되는데 이 포기를 더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이 새 포도주,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면 헌 포도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지켜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 낡은 가죽 푸대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담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평생 이 노루가 끝나요. 근데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열심히 채워요. 그럼 꼭대기까지 차니까 이제 흘러 넘칠 것 같단 말이에요. 야, 이제 차고 넘치는 단계가 되겠지? 그때 찢어져요. 왜? 팽창이 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헛수고 했구나. 내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의와 열심. 하나님은 나로부터 나온 거 안 받으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할 때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요렇게 응답을 해줬어. 그럼 내가 또 요렇게 하면 응답을 해주시겠지? 이게 자기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대로. 이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선 떨어졌다는 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혈기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주에서 나를 이미 건져주시고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와 있는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용서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아이고 주님, 난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너 용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용서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너 이제 나만 의지하면 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한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절대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막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수건을 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벗기고자 해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왜?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항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나님, 난 절대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 수건을 벗겨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만 바라볼래요? 그랬더니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2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게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요 수준에 불과해요. 아직 태신자들이죠. 그래도 구원과 영생은 얻었어요. 왜? 어린 양의 사이가 피로 구원을 얻은 거니까. 근데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요 분들 중에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분들이거든요. 요 거듭난 분들에게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쳐줘요.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백성들 다 개처럼 여긴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저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만이 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무럽당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거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게 믿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더 노력하면 순종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서 아니야, 내가 한 가지 약도 못 지키면 난 전체를 어긴 거야. 난 율법행위로 난 의로워질 수가 없어. 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그랬더니 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지만 율법 아래 들어가면 도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오면은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내가 의가 되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생명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돼버리는 수준, 범사에 감사하라가 돼버리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오라까지 오면 요단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아,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었구나.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두 번째 새 언약을 또 인간에게 요구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근데 이걸 몰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죄사함으로 땅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가 와가지고 이게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럴 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왜?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지.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 영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고하셨는데, 고하시는데도 내가 마귀랑 놀아난 게 이게 다 지각이 돼요. 주님이 나랑 함께 있는데도 내가 마귀하고 놀아났단 말이에요. 주님과 원수인 사탄하고 놀아난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그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기에 무릎 꿇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혼의 구원, 성결의 은총,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요런 분들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걸 본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기지 못했던 죄,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돼버리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물론 영혼의 구원도 맞죠. 왜?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근데 원어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란 말.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 이 혼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왜?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으면서도 귀신 쫓을 수 있고 권능 행할 수 있고 선지한 노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죄를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요, 이기는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 모든 말씀, 모든 진리가 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뺑뺑 도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양육하고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아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요. 아니, 영혼 몸 안에. 아니,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을 때는 미국에서 역사를 못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이요. 영 안에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들어오셔야 풍성한 생명이에요. 이게 내잔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혼의 구원받는 단계를 지나면 내잔이 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주합일 단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내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져. 근데 이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불평하지 말라가 이미 내가 되는. 옛날엔 불평하라는 마귀랑 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밤날 마귀 씨를 받아들이고 탄생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을 탄생시켜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은 탄생하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마귀가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죠. 매일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 마귀는 매일 보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성장하면 주님을 보고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아가는 주님이 나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주님이 나와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와요. 이걸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성한 생명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 제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업을 하면은요,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 윗단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처럼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있듯이 생명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지 이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단계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만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깐난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세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타나고 31명의 왕들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걸 다 뽑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세요.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그때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들의 믿음 위에가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신부들의 위 믿음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아들들이 되는 이 수준까지 가요. 이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면은요, 여러분은 왕들이 된 거예요. 왕들이 돼야지 뭐예요? 하루에 5가지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매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요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니까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아는 사람들은요, 뒤돌아볼 틈이 어디 있어요. 이 단계까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건 끝단계 믿음에서 이렇게 믿어져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맞아, 내 영은 거룩해졌고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맞아,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근데 몸의 구원, 성령 충만까지 받은 분들은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란 말. 보존은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누가 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완성됐다, 이걸 누가 믿냔 말이에요. 아직 거듭난 수준밖에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단계까지 들어오는 게 노아가 상, 중, 하 3층으로 방 주셨어요. 이게 사람이 영, 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혼의 구원은 그냥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도, 거듭난 사람은 그래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혼과 몸은 아직은 옛날하고 똑같아. 요 정도 수준이에요. 혼의 구원 받으면 맞아, 내 영과 혼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근데 몸까지 구원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까지 온 분들은 뭐예요? 그래 내 영, 혼, 몸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럼 이전 것이 다 다르게 보여요. 양이 엄청 늘어나. 이전 것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게 다 이전 것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이게 다 구별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다 부인하는 사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왜? 죽을 것이 매일 발견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준 되기 전에는 매일 죽노라 못해요.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요? 어떤 분들은 한 10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요? 죽을 일이 없어요.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매일 죽노라는 이 수준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게 죄가 돼 있는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내 삶이 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건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가서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이들이 문들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제일 복이 있어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어요. 구원의 속옷은 입고 다니는데 두루마기는 의의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의의 겉옷을 입은 상태예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이게 매일 발견이 돼요. 더러움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않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마다 가서 빨아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죄로도 인정이 안 돼요. 왜? 어리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이 끝단계에 온 사람들에게만 이게 죄가 돼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딴 애가 소변 대변 못 가린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냔 말이에요. 허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끝단계까지 와야지, 야, 내가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주님 하고 가서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들과 제사장들까지 되어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고 첫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길 들어갈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 5대 제사를 드림으로 절인 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왕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오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섭리 시작. 속건제에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전인구원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왕들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서적으로 요 제사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이제 거꾸로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부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건제를 지금 드려야지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 죄를 자백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건제 시작. 몸으로 지은 죄, 곧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면 돼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잖아요. 이걸 믿고 죄사함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며, 그러니까 이 제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죄사함 그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잖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조차도 못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회개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태신자는 되지만 거듭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해야 돼요. 속건제 드리는 방법 쉬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요. 이건 밤날 짓고 있는 죄들이에요. 이 죄만 얘기하면 너 이거 사형이라 그랬어. 너 이런 죄를 지면 네가 지금 구원 영생 얻었어도 너는 사형이야 하고 좀 겁을 줘야 돼요. 사실 이 죄를 졌다고 이 사형이 지옥에 가는 그 사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겁을 먹어야지. 야, 내가 지금 21가지 죄들을 지며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야,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을 잃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입니다. 시작.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는 예전에 무슨 몸으로 짓는 죄들은 이제 잘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발견해요? 야, 내가 몸으로 죄 짓기 전에 마음으로 짓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마귀를 받아들이고 죄를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들어야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화목, 영적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 범사의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1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가 화목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뭐요? 매일 감사하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이제 소제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또 이제 몸이 발견돼요. 죄의 몸이 드러나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런 죄들이 드러나서 번제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계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장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이 제사를 히브리어로 이나라 그래요. 이걸 소제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소제를 드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제와 소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가는 제사이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영문 밖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화목제와 소제를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화목제, 어떤 핍박과 모욕이 오더라도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선행의 제사를 드릴 때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므로 죄의 몸을 멸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변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받았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속죄제 드려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죄의 몸 안에 있는 거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타나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전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지각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미쳐요. 공황장애 걸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볼 때 들려요. 귀로 들을 때 들리고 문득 나오는 생각이 다 잡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니까요. 제가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많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목욕탕을 가는데 파리가 몇 마리 달려들어요. 그래서 쫓았단 말이에요. 목욕하고 나오는데 수천 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수천 마리가 날라드니까. 몇 마리는 그냥 손으로 해서 쫓아버렸는데 수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나는 F킬러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F킬러로 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일일이 이 생각이 오면 이걸 하나하나 다 대적을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주님만 부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생각이 나오면 주님만 불러요. 그냥 애기처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전엔 내가 일일이 다 싸웠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주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서 여보게 난 너무 힘들어. 마귀는 너무나 세. 난 매일매일 지고 있다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의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치세요? 야 너 이겨? 아니 저 항상 이겨요. 나 좀 가르쳐 줘봐.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험악한 목소리로 나 마귀야 문 열어. 너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이렇게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예요?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나 마귀인데 문 열어. 너 잘 만났다. 나 이제 목사 됐는데 너 한번 나하고 붙어볼래? 하고 문을 자기가 연 거예요. 그게 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과 싸움하는 사람들이 내 의와 열심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기만 해요. 갓난아기처럼. 그래서 너희가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오면 갓난아기처럼 돼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주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만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고 안 들려주시고 안 보여주시면 잠잠해요. 그냥 깐난애기처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끝단계의 훈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그 죄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 태우는 것,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번제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장 3절 4절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는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이루고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 죄들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을 충만 단계까지 끌어가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를 통해 모여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어렸을 동안에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성장하면 뭐예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제부터 다시 이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죄를 멸하고 이김으로 드리는 제사. 두 번째 섭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게 레위기에는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5대 제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이제 이게 드려져요.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합일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으로 제사 드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항상 기뻐라는 말씀가 내가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원에 들어가면 그냥 기뻐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내 마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게 나와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던 10명의 정탐꾼 족장들이에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항상 기뻐라가 그냥 자동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게 깨달아져요.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능력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거룩함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다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흘러나오는 단계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제가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됐습니까? 저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다 그랬잖아. 저 인간 쓰레기였었어요.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갔어요. 저 버리고요.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이 사역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13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나 지금은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바로 그 자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걸 여러분이 잘 믿고 쫓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이게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못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매일 주님이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든 일에 그냥 감사만 해요. 아니 이 믿음까지 들어왔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세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이걸 알아요. 근데 감사가 왜 안 나와요? 목적을 아는 이런 목적을 뭐라?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아니 내 가정에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단계 들어보면 뭐예요? 그냥 감사가 넘쳐요. 그랬더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이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 나오는 감사 때문에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이게 이겨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마귀가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다 이겨버려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다 잡아내죠. 감정을 통해 우울한 감정, 서운한 감정, 짜증내는 감정 오면 다 지각이 돼요. 뭐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이것도 옛날에 또 내가 다 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안 해요. 오 주님 부르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름만 안 불러요. 왜?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진 게 어린아이 단계, 갓난아이 단계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입니다. 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가 다 지각이 돼요. 무엇을 볼 때 벌써 들어와요. 들을 때 들어와요. 말할 때 들어와요. 행동할 때 들어와요. 표정으로도 들어와요. 이게 다 지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겨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보려는 벌써 보고 있는 나를 볼 때 아니지 이거 하고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음으로
천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제사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다며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분들이라면 이 단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쁨으로 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음으로 왕들이 되었다며 매일같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땅 위에서 통치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밑에는 7년 대환란,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에게 내려와 마귀와 그의 사탄의 졸개들을 여러분이 다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에선 왕이 되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다. 여기에 우리도 분봉왕이 돼서 같이 통치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슨 뒤돌아볼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안다면 누가 뒤돌아보겠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제 뒤돌아보다가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침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를 잘 배우시고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